아름다운 교회 새 가족을 위한 10가지 사랑 이야기 8번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읽기 전에 아름다운 여정, 제자의 길, 오늘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이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주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속이지 않고 획득하는 법, 후회함 없이 잃는 법, 주저없이 주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지성을 통해 발견한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알물 통해 발견한 것으로 삶을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속이지 않고 획득하는 법을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식물을 강가에 던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후회하지 않고 잃어버리는 법을 압니다. 애굽의 나일강에는 사람들이 자기의 식물을, 자기의 곡식을 강가에 던집니다. 아니, 저런 바보 같은 짓을 왜 사람들이 할까? 그런데 그 곡식이 떠내려가 가지고요, 하구에 보면 삼각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삼각주에서 곡식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난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서 그들 스스로가 배부름을 얻게 되는,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하면 여러 날이 지나서 도로 찾으리라. 후회함 없이 잃는 법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저없이 내 상황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주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좀 더 심화된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모신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었으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산 것임을 알기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헬라어로 그리스도아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라틴어에서 형성된 말입니다. 특별히 전미사 이아노스는 누군가를 추종하는 사람을 뜻을 하는데 로마 제국의 명문가에 예속된 노예들을 가리킬 때 이아노스라는 전미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신자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끊임없이 인격적인 소통과 교제입니다. 이 생활을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인격적 소통과 교제를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말씀대로 그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말씀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신앙과 삶을 조화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때는 하모니, 말씀과 삶, 신앙과 삶을 조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 진실된 그리스도인 것이죠. 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체험한 영적 신비를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삶을 통해 구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를 불러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두 갈씩처럼 먼저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 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체험한 영적 신비를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삶을 통해서 구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 이 세 곳에서 우리 스스로의 체험한 믿음 이 자체를 구현할 줄 아는 것, 조화롭게 구현할 줄 아는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하모니, 조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삶이 없는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삶에는 자꾸 세상 다니면서 무언가를 크게 잘하는 것 같은데 진실되게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실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은 어떠해야만 할까요? 제일 먼저 이제 가정을 여러분과 함께 다룹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요, 그리스도인 생활 중에 핵심이 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구원받은 가정 식구의 모임은 천국 생활이 될 것이며, 사랑과 신뢰의 기초 위에 세워진 가정은 소망으로 충만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따스하며 평안하며 건강하며 감사가 넘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세기 제일 1장부터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3장, 4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파괴해 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서로의 사랑이 식었고 신뢰심은 파괴되었으며 기쁨과 평안이 사라진 지옥의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는 신자는 가정을 새롭게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간에 가정의 일원으로서 가정을 아름답게 재창조해 가야 될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정이 온전히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결국에 가서는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가정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내가 믿는 자의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 있고 내가 불신자의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 두 가정의 두 구분을 다릅니다. 믿는 자의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라면 부모의 신앙에서 제일 먼저 독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홀로 서기를 할 때 치러야 될 대가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서 청소년 시기에 반발하는 사람도 많고요. 청년 시기에 반발하는 사람도 많고,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홀로 서기 할 때 치러야 될 대가가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홀로 서기에 성공한 사람이 야곱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믿는 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 예수를 새롭게 믿기를 시작하면 부모에게서 독립하여서 홀로 서기를 할 때 치러야 될 대가가 반드시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의 유산은 전수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고백은 결코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개인적인 고민과 갈등과 번민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나셨다면 과거에 나태하고 안이한 신앙생활의 틀을 깨어버리고 지금부터 홀로 서기를 시도하셔야만 됩니다. 홀로 서기를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이러한 공부에 임한다면 틀림없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서는 홀로 서기를 시도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신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 뭐. 그런데 사회에 나가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리고 결혼을 해서 생활하다 보면 매우 어려운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홀로 서기를 할 기회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다음으로 믿지 않는 자의 가정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온 가정을 구원한다는 일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지하여서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하신다면 여기 반드시 소망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로서 신앙의 경주를 한다면 그 가정, 가족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반드시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든지 믿지 않는 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든지 꼭 해야 될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간을 정하여 혼자 또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여야만 합니다. 남편이 예수를 잘 믿고 부인이 안 믿을 때는 부인이 남편을 더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인이 잘 믿고 남편이 안 믿는 사람은 남편이 부인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신자는 말씀 안에서 항상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부모는요, 반드시 자녀들을 성경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여야만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이렇게 제가 지도하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보면 부모님 중에서 자녀들을 성경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임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칩니까?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많이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묻어나오는 신앙의 체험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지, 지식을 이만큼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성경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몰라도 인생을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을 자녀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의 구원자이며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부모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진정으로 예배가 있습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부모를 공경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시느냐?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 부족할 겁니다. 나는 다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예물을 준비해서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 요즘에 엄마들이 말로서 아빠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진정으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남편도 자녀들 앞에서 엄마를 존중할 줄 알아야지 그게 좋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나의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지 자녀들도 나에게 효를 다하지, 나는 명절이 되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전혀 잘 못하면서 자식은 자기에게 잘하기를 바라는 엄마가 있다면, 예를 들면 며느리가 시부모한테는 너무 못하고 날마다 입만 열면 시부모 욕만 하고 흠만 잡는 사람이 자기 아들, 딸이 자기한테 잘하기를 바란다면 그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꼭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것이 간정입니다. 근데 간정도 자기 자랑할 수 여러 개 하지 말고 생활 중에서 오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툭툭 던지면서 말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삶을 함께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믿는 자의 가정에 예배가 있고 사랑이 있고 순종이 있고 말씀 양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도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을 만드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에 대해서 하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신앙 안에서 서로 믿고 사랑하며 존경하는 식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첫 번째 이제 가정이라고 했으면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가정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교회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믿는 이들을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을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것들에서 분리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세상과 접촉도 하지 말고 죄인들과 함께 있지도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삶의 많은 부분에서 죄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그들과 음식을 잡수시면서 교제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랑을 베푸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셨고 그들의 울부짖음에 경청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갈 때 이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공감과 경청, 이걸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울부짖음을 들을 수 없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할 수가 없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것은 그들과 공감하지 못했고 그들의 울부짖음과 아픔을 경청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크게 성경은 마태복음 5장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생활을 해야만 한다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적인 부분에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하는 생활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발광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광체라고 빛을 내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빛을 발하시는 발광체이시고 우리들은 이 빛을 받아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며 그를 따라 살아야 하기에 세상의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을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빛은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이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세상을 정의했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두움이며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과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빛인 우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두움과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 발광체이신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그것을 밝게 만드는 존재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을 보면요, 죄악에 물들어 있고 어두움 투성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세상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어두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빛이신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악하지요. 너무 악하지요. 그런데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악함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어두움과 죄악을 물리칩니다. 빛은 희망이고 생명이며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성도는 반사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교만인데요.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내 노력으로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발광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자격만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빛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생활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생활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빛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두움 속에 살았고 어두움의 자녀이었으나 이제는 믿는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비친다는 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행하라 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회생활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또 한 가지는 소금되는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소금 자체로 있을 때는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이 소금으로 사용될 때 비로소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소금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썩어가는 곳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였고 기쁨이 없는 곳, 희망이 없어 절망과 좌절이 있는 곳에는 맛을 내는, 맛내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시면서 남을 살리는 삶, 방부제 역할을 하고 맛을 내는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소금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소금은 음식에 녹아 들어가서 자신이 없어질 때 맛을 냅니다. 또한 소금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물을 보존시키는 일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맛없고 맛을 잃어가는 사회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하며 썩고 부패한 사회에 방부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필요한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소금이 할 일을 못하면 버림을 받아 세상 사람들의 더러운 발에 밟히고 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꼭 필요한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방부제로서의 역할, 또한 맛없는 이 세상에 맛을 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더러운 발에 밟혀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공부 가운데서 이 문장만은 잊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생활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하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 생활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하여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교회 생활은 무엇을 위해 있다고요? 가정과 사회생활을 위해서 있다. 이 점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가정과 사회에서 맡겨진 본분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교회의 삶이 모든 것의 근본, 기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가정이 중요하고 사회만 중요합니다, 교회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과 사회생활의 기초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기초 없는 생활이란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이 사회생활의 기초석이 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여러분 알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교회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가정과 사회에서 맡겨진 본분을 다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 생활이 가정과 사회생활의 기초이기에 기초가 되는 교회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 기초 없이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면 어려움이 조금만 있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본분 그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입니다. 자신이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자, 교회 안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이 중에서 자기가 항상 두목 역할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성원들을 보면 저 사람에 비하면 내 성품이 너무 좋지 않구나, 저분의 지식에 비하면 내가 참 부족하구나,
이분들에 비하면 이분들이 나를 만나주는 그것만해도 감사하구나. 여러분, 그런 진정한 자신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자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진정한 참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요,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웃이 교회를 위해서 있습니까?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있습니까?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정말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 교회 안에 있는 이웃,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이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이라는 사실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내 있는 것을 내놓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 구일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있잖아요. 네 것 내 것 없이 그냥 서로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깍쟁입니까? 집에 청소 좀 안 돼 있다, 내 걸 보여주기 싫다 해가지고 가정에, 집에 다른 사람, 교인들 초청하는 사람이 도대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요, 어릴 때 항상 그 가정을 오픈하시는 분, 개방하시는 분들 때문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하면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교회 생활만이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요. 또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나 혼자가 기도가 안 될 때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시험에 빠질 때는 다른 사람의 권면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활할 때는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영적 신비가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스피리추얼 파워를 배양하고 얻는 곳이 이 교회 생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 선배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고,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귀한 모델이 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당신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진짜로 믿는 사람들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이런 그림들을 앞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좋은 그리스도인은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생활의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가정과 사회생활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중심한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교회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얻은 영적인 힘, 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되고, 이 사회생활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배웠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느 한쪽이 소홀하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가정과 이 사회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가정과 사회생활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생활을 잘 해야만 된다. 꼭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 교재 8번째,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